잠보 하는 것은 아프리카의 안녕하세요 하는 인사입니다. 잠보 샤와 하는 것은 모든 일에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2003년 금년 1년 동안 잠보 샤와 모든 일에 좋은 일이 우리 색교 교회에 또 여러분의 가정에 그대로 임한 것을 믿습니다. 아멘. 저는 3년 전에 이곳에서 작은 말씀을 전했고 2002년 4월에 케냐 선교 시작했으니까 벌써 11년, 이제 금년 12년째 돼가는 그런 아프리카에서 왔습니다. 아직은 선교사는 못 되고 이제 선교사 되려고 노력하는 중이고, 그냥 아프리카 뭐하냐 하면은 저 아프리카 청소부 합니다 하는데, 그건 겸손해서가 아니라 진짜 청소부부터 시작해서 청소하려고 생각하니까, 여러분들 아프리카 선교사가 왔다 생각하지 마시고, 저 아프리카 새카만 청소부가 하나 왔구나, 그럼 틀림없으니까요. 선교사는 믿음의 거울입니다. 아프리카 원주민들에게 믿음이 뭐다 하는 것 아무리 가르쳐줘도 말로서는 잘 모릅니다. 선교사를 보고 저 예수를 믿는 것이 이것이구나,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이것이구나, 그렇게 비춰주는 것이 거울의 역할인데, 부끄러운 고백은 제가 희미한 거울이어서 제대로 비춰주지 못해가지고 우리 아프리카의 원주민 성도들이 아직도 믿음에 바로 서지 못하구나, 늘 부끄럽고 제가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선교사는 소망의 별입니다. 아프리카에는 희망이라는 말 자체가 없습니다. 단어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세계가 아프리카를 향해서 아프리카에는 희망이 있는가 하고 물을 때 전 세계의 대답의 99%가 아프리카는 희망이 없다 하고 대답을 합니다. 아프리카의 제일 유명한 시인 한 분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 세계는 지금 아프리카 너희들 희망이 있느냐 이렇게 묻는다. 그런데 희망이라는 말도 없고 희망이라는, 괜찮아요, 씨알도 안 뿌려졌는데 씨앗도 안 뿌려놓고 뭔 희망의 꽃이 피고 열매가 맺기를 바라느냐, 그것이 대답입니다. 선교사들이 할 일은 캄캄한 어둠 속에서 소망의 별을, 빛나는 새벽별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주면 되는데, 저도 별 노릇을 제대로 못해가지고 저분들이 나를 보고 정말 이 절망 속에서, 어둠 속에서 희망을 찾을 것인가, 늘 부끄러운 고백을 합니다. 선교사는 사랑의 지팡이입니다. 사랑의 모범이나 그런 것은 감히 말도 못하고 조그만 그냥 지팡이가 되어서 어디 가려면 넘어지면 나 짚고 가거라, 나를 딛고 가거라, 내 등에 엎혀서 가거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더군다나 사랑에 하는 얘기를 하면 제일 부끄러운 것이 저의 고백입니다. 이번에 제가 이곳에 온 것은 우리 주일학생 꼬마가 아이삭 은강가 하는 친구인데 13살인데 이제 3학년입니다. 초등학교. 다 이제 중학교 1학년, 2학년들이 되는데, 얘를
제가 선교를 하다 보니까는 똑똑하고 잘한데 양치기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야, 너 왜 학교도 안 가고 이런 짓 하냐 하니까 우리 집은 학교 다닐 편도 못 되고 그래가지고 한다고. 제가 부모들을 만나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책임지고 학교 할 수 있도록 모든 등록금부터 시작해서 책이나 교복이나 그런 거 다 해줄 수 있으면 하고 중간에 하다가 우리한테 맡기려면 하지 마십시오. 그럽니다. 알았다. 내가 가르칠 수 있는 한은 보낼 테니까 하고 그 애를 10살 때 초등학교 입학시켜가지고 이제 3학년이 됐는데 작년에 대장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대소변을 못해서 이 옆에 옆구리 뚫고 그냥 우리 병원은 큰 수술은 못하고 겨우 그 정도는 할 수 있는데 그래가지고 합니다. 이러니까 학교가 못 다니고 잘 못하고 이런 상태인데 작년 연말에 세브란스 의료팀들이 의사간호사들이 와서 우리 병원에서 의료 선교를 봉사를 하고 그 애를 특별히 제가 우리 주일학생이 있고 이렇게 해서 거기에서는 시설이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병원은 병원이지만 그래서 여기 한국에 와서 자기들이 수술은 다 책임져서 해주고 모든 비용은 될 테니까 저보고 그 애하고 부모 중에서 어머니나 아버지 중에서 한 사람 보호자만 데리고 오라고 그럽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비행기 표가 얼마 들고 여기 와서 체제비가 얼마 들고 그런 건 묻도 않고 따지도 않고 그러자. 수속을 시작하는데 우리 대사관에서 한국 비자를 받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옛날 60년대 우리 한국에서 미국 가는 비자 받는 것보다 더 어려웁니다. 내가 대사한테 아니 병원에서 세브란스에서 모든 걸 책임지고 이렇게 해준다는데 왜 당신들 비자 안 줘 하니까는 아프리카 사람들 비자를 주면은 반 이상이 여기서 일하고 안 나오기 때문에 그런다. 그래서 내가 그것은 책임지고 다 할 테니까 해주시오. 그러니까 제가 각서 쓰고 그래가지고 비자 받아가지고 세브란스는 다행히 지난 목요일날 어린 소년이기 때문에 수술이 잘 돼가지고 돌아갔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제가 처음에는 교회 세우고 영성센터 세우고 그래가지고 선교를 시작했는데 제 선임자들이 아주 열심히 잘해가지고 저희들은 훨씬 쉬웠습니다. 유봉 목사님 가셔가지고 80년대부터 열심히 했고 또 90년대는 이장식 박사님이 와서 열심히 했고 그 후임으로 제가 갔기 때문에 모든 것이 잘 준비된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옛날 우리 한국신학 때하고 똑같이 한 150명 정도 되는 신학교만 동아프리카 장로교에 신학생들만 있었는데 그쪽에서 요청이 저보고 여기를 종합대학을 만들면 좋겠는데 이 종합대학 만들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오 그럽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도울까 하니까는 제가 선교하는 선교센터가 예리라는 그곳인데 그곳에다 선교센터를 세우고 신학생들을 가르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졸업한 목사님들의 재교육이고 영성훈련인데 이것을 못하기 때문에 저를 올라갈 때부터 그것 때문에 우리 김경재 박사님 가르친
아프리카의 원주민들, 강가, 가부에 이런 친구들이 거기 가서 있으면 하나는 부총무로 하고 하나는 신학교에서 교무처장하고 이렇게 하는 아주 중요한 요직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를 부른 것은 제가 한국에서 목회자들을 훈련시키고 신학생들 영성훈련시킨 것처럼 그것 하면 좋겠다 이렇게 불렀기 때문에 그걸 해주시오.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걸 해야 되겠다 하고 편지를 했는데 이종표 목사가 한신교회에서 아프리카에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그럼 자기가 와서 다 하도록 하고 일단 10억 100만 불 그때는 10억이면 100만 불이었으니까 100만 불을 1차 목회자 훈련을 위해서 영성센터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하는 것을 지원하겠다 이러고 작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 올 날까지 다 하고 기다렸는데 계획은 사람이 해도 이루어주시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는데 이 친구가 아프리카 오기 전에 어디부터 갔습니까? 천국부터 갔습니까? 내가 그래서 아니 나한테 물어보도 않고 마음대로 가냐 내가 그랬으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다 한신교회에서 해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하니까는 그 큰 문제를 가지고 얼마나 낙심이 되고 그럽니까? 그런데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럽니다. 그래 너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네가 문제보다 큰 사람이 되면 너에게 어떤 문제가 있어도 다 하나하나 해결할 사람이 되고 겨우 어떤 문제하고 씨름하면서 그 문제 하나만 해결하면은 너는 항상 문제보다 작은 사람이 된다. 이런 깨달음을 주십니다. 그래가지고 아프리카에서 축복 중에 축복은 제일 처음에 갔을 때 전기가 없으니까 전기도 수도도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태니까는 전기가 없으면 TV 같은 거 없잖아요. 그리고 신문도 없고 라디오도 없고 물론 라디오 같은 것은 해서 하려면 안 돼요. 제가 영성훈련을 위해서 이것은 아예 없도록 하자. 지금은 병원 세우고 교회 세우고 영성센터도 다 전기 수도까지 다 들어왔지만 우리 영성센터에는 우리 집에는 TV가 없습니다. 신문도 없고 라디오도 없고. 그런데 축복 중에 축복은요. 그전에는 일어나서 신문부터 보고 TV부터 보고 뉴스부터 봐야만 뭐 돌아가는 거 아는 것 같았는데 그건 말짱 쓸데없는 쓰레기였고 이 쓰레기에서 해방을 받으니까 얼마나 시원하고 좋은지. 여러분들도 아프리카는 안 오더라도 아프리카 체험하려면 오늘부터 무엇부터 버려라? TV 버리면 아프리카 체험하니까. 제가 있는데 한 번은 우리 가르치는 신학교 교수들 중에서 야, 저거 코리아라는 나라에 대통령 하나 죽었다고 하더라. 그래요. 전혀 나는 어떤 대통령이 죽는지도 모르고 누구냐 하니까는 노아무개라 한 것 같던데 그래서 노태우 그 양반 나이 많으니까 죽었을 것이다. 아니 나이 많은 양반이 아니고 죽었는데 그냥 죽지 않고 뭐 자살인가 무엇인가 했다고 그러더라. 이러면서 하는 소리가 누구 나라는 대통령도 자살하면은 백성들은 어떻게 사는 나라냐 이러고 묻습니다. 함께 그것도 한 달 지난 다음에서 노태우가 죽었는지 노무현이 죽었는지 이렇게 신나는 생활을 사니 제가 누구 죽었다는 것 아는 것 모른다고 문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아무 문제도 없어요. 알겠어요? 저는 우리나라 뭐 선거한다 대통령 누구 뽑는다 이런 것 거기서는
여러분들은 누가 뭐 하면 내가 누구 찍으면 하지만 TV 없고 일부러 라디오도 안 나오고 신문도 안 보니까는 그거 다 알고서 모르거든요. 누가 되는지 모른다고 우리나라가 변하여 내가 변하여 아무렇지도 않아. 아프리카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사니까요. 그래도 우리보다 훨씬 영성이 앞서서 잘 사니까요. 어떤 분이 쓴 책을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죠. 우리나라에서 제일 말 잘하고 제일 지성인 중에 한 사람이라고 자부하는 사람인데, 내가 그동안에 말하는 것은 배워가지고 말을 너무 하다 보니까는 진짜 할 말은 못하는, 인간의 영혼까지 변화시키는 그런 사람이 못 되었다. 내가 그동안에 침묵을 배웠다 하면 훨씬 더 무게 있는 영혼까지 바꿀 수 있는 그런 얘기를 할 텐데, 이어령 선생의 고백입니다. 자기는 말만 배웠고 말만 많이 하다 보니까는 침묵을 못 배웠다고. 이제 다시 배우기 시작한다 하면 자기는 말하는 것이 아니라 침묵부터 배우란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한국 사람들은 우리 주위에 아무도 없습니다. 한국 사람뿐만 아니라 원주민들 외에는 미국 사람, 영국 사람들 하나도 없고, 물론 신학교 가면은 있습니다. 가르치는 친구들은 있지만 우리 영성센터 안에는 우리 외에는 우리말 듣지 못하니까. 처음에 제가 가서 눈만 뜨면은 이렇게 보면 다 까만 친구들이요. 그래가지고 우리 집사람하고 스트레스로, 아니 조금 우리하고 비슷한 친구라도 하나 있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전화 오고 뭐다고 하는 것은 전부 다 그 사람들이지, 우리나라 사람들 한 달에 한두 번이나 우리 한국에서 전화 올까, 거기서는 나한테 전화하면 우리말로 전화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그래가지고 하는 것이, 제가 오늘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이 똑같은 복장을 하고 이 정장 이대로 하고 무릎 꿇고 성경을, 오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빌립보서 1장부터 4장 전체를 소리내서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하면서 그렇게 했는데요. 거기서 우리말 들을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제가 새벽에 일어나서 꼭 정작하고, 그리고 큰 소리를 가지고 성경을 받들어 읽습니다. 그 소리 우리말 듣는 것이야 최고에 좋잖아요. 하나님 말씀 들으니 사람 말씀보다 더. 그러면서 하루에 10장, 20장, 30장, 어떤 때는 예를 들면 이사야서를 읽게 되면은 1장부터 66장 전체를 다 읽습니다. 거기서 훈련이, 성경은 뭐든지 한번 붙잡으면 마태복음은 마태복음 1장부터 마지막까지, 또 요한계시록은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뭐든지 66권 전체 한번 붙잡으면은 전체를 다 읽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하나 못하는 것이 시편이 150편까지 많아가지고, 그것은 그 대신 제가 시편은 하루에 5장씩 맨 처음에 일어나가지고 시편 읽고 신약 읽고 구약 읽고 이런 식으로 읽어나갔잖아요. 그래가지고는 사도 바울이 고백한 대로 왜 이렇게 붙잡히는 거 아니에요? 바울의 선교 비결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왜 선교사 그 친구가 일본지니까 내가 바울 선생님한테 어떻게 선교 비결이 뭐요? 그러니까는 선교 비결 내가 다 이미 사도행전에 다 써놨는데 뭔 그거 찾고 있냐 이럽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8장 5절을 읽으면서 바울의 선교 비결이 이것이다. 바울이 이렇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예수는 그리스도라, 주님이라, 메시아라, 구세주라, 천하니 이것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되기 시작하는데, 그래가지고 내가 바울 선생님한테 그냥 혼자 과외해가지고 배웠어. 그래서 독선생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는 것이구나. 그래가지고 TV 볼 것도 없고 신문 볼 것도 없고 라디오 볼 것도 없으니까는 제일 좋은 것이 뭡니까? 영어로 있고 아프리카 스와힐리 말로 있고 우리말로 있고 성경을 큰 소리로 읽어 나가는 거.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또 놀라운 축복 중에 하나는, 제가 안경 썼어 안 썼어? 안경 안 썼잖아요. 안경 안 썼는데 이거 잘 보이겠어 안 보이겠어? 3년 전에 왔을 때는 안경 끼고 왔는데 지금은 안경 안 써도 보이겠어 안 보이겠어? 더 잘 보여. 하나님의 은총으로. 여러분들도 젊은 친구들 이제 한 40대 50대 가지고 안경 쓴 친구들, 아이고 언제 이거 눈이 점점 캄캄하니 어두워지는데, 걱정할 것 없는 것은 저처럼 나이가 들면 어떻게 한다? 눈이 밝아지기 시작해. 실제로. 그건 농담이 아닌 실제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말씀 성경 큰 글자 이것뿐만 아니라 작은 글자까지 읽는데도 은총 가운데 지장이 없습니다. 그것을 오늘 빌립보서 4장에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데, 이 빌립보서 4장만 읽으면은 선교의 기본 자세가 뭐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4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는 뭐라고 합니까? 항상 기뻐하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어디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것을 또 강조해서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전 처음에 아니 내가 어떻게 하루 종일 24시간 항상 기뻐하고 사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바울 선생님에게 내가 질문을 했습니다. 아니 성경만 기록하지 말고 좀 가르쳐 주시오. 나는 항상 기뻐할 자신이 없는데 어떻게 해서 항상 기뻐해요? 제가 물어보니까 바울이 그럽니다. 기쁨의 반대가 무엇이냐? 기쁨의 반대가 뭐예요? 슬픔. 처절한 슬픔이 없이는 기쁨을 모른다. 배고픔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먹어봤자 감사한지도 모르고 입맛도 모르잖아요. 한 것처럼 슬픔을 알아야.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이 무엇이고 나를 슬픔 속에 빠뜨리는 것이 무엇인지 그 슬픔에 젖어야 기쁨을 한다. 가르쳐줘요. 그리고 슬픔, 기쁨 그것만 따지지 말고 예수님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데, 그럼 예수님 안에서 기쁜데 예수님이 기뻐하는 그걸 찾아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기쁨이 뭡니까? 하면서 성경은 있는데 이건 안 가르쳐 주려다 내가 특별히 가르쳐 주니까, 항상 기뻐하고 싶은 사람들, 예수님의 기쁨, 주님 안에서의 기쁨을 내 것으로 갖고 싶은 사람들만 요한복음 8장 찾아요. 보통 사람들은 그냥 찾지 말고 예수님의 기쁨을 내 기쁨으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하는 것이 무엇이다 하는 것을 알고 싶은 사람들만 요한복음 8장 찾아가지고 그 중에서도 29절 한 절만 큰 소리로 같이 읽어요. 시작. 나는 신이나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기뻐하시는 이유를 하고 나를 혼자 오지 아니하시는도다.
항상 기뻐하라 하는 것은 항상 해하고 웃고 앉아서라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그것이 기쁨이에요. 알겠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한 생각도 않고 그냥 어떻게 내가 웃음이 좀 넘치고 살 것인가. 그것은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주 안에서 예수님이 기뻐하신 그 기쁨을 우리가 할 때 항상 기뻐하는 주 안에서. 그런데 그 기쁨이 뭡니까? 항상 나는 예수님의 고백, 나는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알겠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그것이 항상 기뻐하는,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다. 이것도 내가 몰라가지고 바울 선생한테 물으니까는 그 친구가 슬슬 그냥 가만히 가르쳐준 친구예요. 알았어요? 침묵 속에서 늘 있고 탐을 알고 외우고 하는 것이었는데 잘 몰랐는데 나는 슬픔은 많은데 이 아프리카 사람들 속에서 사니까 더 항상 슬퍼할 것은 많은데 어떻게 내가 기뻐하겠어 하니까는 예수님의 기쁨, 기뻐하는 사람이 되면 기쁨이야 늘 따라오는 것이니까. 알겠어요? 기뻐하는 사람.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항상 나를 버리지 않고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도다 임마누엘이 기쁨의 근원이다. 이것을 찾아서 그때부터는 제가 기쁨이 넘치기 시작합니다. 왜? 제 선교는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하고 그래가지고 하기 시작을 하는데 처음에 제가 예리라는 선교지를 들어가는데요. 물론 제일 처음에는 이장식 박사, 유봉 박사 그들이 가르쳤던 그 신학교에 가서 아프리카 장로교 신학교, 우리 한국 신학교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그렇게 거기를 갔는데 그분들의 요청에 거기는 나이로비, 변두리 쪽 수유대하고 똑같으니까 그렇게 보였으니까 영성훈련하기는 힘드니까는 영성센터를 하나 짓고 교회를 짓고 그러면서 거기서 이렇게 수도원처럼 할 수 있는 것을 해주시오. 그래가지고 찾아다녔습니다. 13군데, 14군데, 15군데를 찾아갔는데 지금 선교센터를 세운 그곳을 딱 가니까는 적도에서 39km 남방입니다. 그리고 가운데는 허니강이라는 강이 흐르고 강 북쪽에 24에이커, 강남 쪽에 25에이커, 49에이커인데 49에이커는 우리말로 하면 6만 평, 6만 한 500평 되니까요. 6만 평의 땅인데 그 땅을 딱 갔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응답을 이곳이다. 그래 제가 거기에 바로 엎드려서 땅에다가 입을 맞추고 신을 먹고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이 황무지가 아프리카를 영성화시킬 수 있는 그 영성센터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기도하고 일어서서 딱 앞을 바라보니까는 조그만 산이 하나 있어요. 바로 그 산까지는 100km 사이에는 아무것도 없는 그런 지평선 끝에 산이 하나 딱 보이는데 그 산은 얼마나 작은 산이냐. 겨우 5,199m. 그러니까 백두산 몇 배나 됩니까? 2배.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조그만 산이야. 그것이 우리 동산이니까. 실제로 우리 영성센터 동산 뒷산이 케냐산. 케냐라는 나라의 이름이 마운트 케냐 그 산 때문에 되었습니다. 적도에 5,199m, 5,200m의 대산이 만년설이 피나가 있는
그 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산 비탈에서 한 고지인데 2100m 되는 그런 고지. 적도는 평지라 가면 더워서 살 수가 없습니다. 영성도 세울 수가 없습니다. 2100m 고지가 되면은 여러분 여름에 아무리 더워도 설악산이나 지리산, 한라산 꼭대기에 가 있으면 추요 더우요 선선하니 좋지. 2100m 고지입니다. 이래가지고 우리는 얼마나 신난관이요. 여기 앞으로 우리 선교센터에 올 사람 한 친구가 있어가지고 내가 선전하는 것이니까 가르쳐주는 거니까 안 가르쳐. 그리고 2010년부터 여기에 계신 분들 두 분이 계속해서 매달 선교비 보내주니까 내가 그분들 위해서 특별히 가르쳐주니까 그래서요. 아침에 눈을 뜨잖아요. 그러면 찬란한 태양이 떠오르는데 그때는 봄입니다. 실제로 봄날이에요.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어둠을 뚫고 태양이 올라오는데 그렇게 신날 수가 없고 대낮에는 별로 덥지는 않아요. 우리나라는 한 38도, 39도 하면 최고로 올라갔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조금 더해서 49도, 50도 그 정도로밖에 안 올라가니까 그 정도에 올라갑니다. 저녁 황혼 해질 때는 완전히 선선한 가을. 그리고 저녁에는요. 일어놓은 이불은 추워서 못 견딥니다. 우리들 바깥을 입어도 제일 두꺼운 것 입어야 되고 그리고 솜잎을 덮어야 되고 우리 벽난로에 나무 불 떼야 됩니다. 이래봬도 하루를 사계절로 사는 사람이야. 얼마나 신납니까? 그러니 저는 여러분들은 1년 살때 저는 1년이 몇 년이라고? 300년 삼천갑자 동방석이 따로 없어. 하나님의 은총으로 그렇게 하고 사니까는 여기 제가 3년 전에 2010년에 왔을 때보다 더 젊어졌어. 더 나이 많은 것 같아요. 그때보다 더 젊었어. 우리 장로님 딱 보시면 알지. 정장은 저거 아이고 어떻게 이렇게 젊어가지고 왔어. 응? 목소리도 그때보다 좋요 나쁘요. 훨씬 좋아졌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젊고 힘을 써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그것이 비유나 시나 문자가 아니라 실제로 곤비치 않고 피곤치 않고 그러고 싶으면 어디 오시라? 아프리카 오시라. 그것도 많이는 안 받아주고 한두 사람만 받아줄 테니까 우리 김경리 박사님 뒤따라오면은 또 내가 더 받아줄 테니까 알겠어요? 이런 은총 가운데서 하나님의 축복 실제로 다른 박제라도 걸어가도 피곤치 않냐면 여러분 아프리카의 두 번째 산이 제 동산에 있는 케냐산이고 제일 큰 산이 킬리만자로잖아요. 여러분 킬리만자로는 잘 알잖아요. 킬리만자로인데 다른 박질하고 걸어가도 곤비하고 피곤하고 여기 뭐 관절염 있고 허리 아프고 그러면 가겠어 못 가겠어. 저는 별로 건강은 않은데 7박 8일 동안 슬슬 걸어서 킬리만자로 정상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사람이니까 그럼 건강하요 안 하요? 별로 건강은 안 해도 살 만큼은 되니까. 알겠어요? 저하고 비슷한 것이 다른 데 같으면 교회 이름을 그냥 삭개교만 할 텐데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삭개오 작은 것을 붙여놓으니까는 이 교회도 나하고 좀 비슷하구나. 알겠어요? 작은 것을 붙여놓으니까. 그렇게 은총입니다. 그러면서
4장, 빌립보서 4장 10절부터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문제보다 큰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하는 것을 알 수 있으니까요.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매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을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차족하기를 배웠느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느라. 무엇을 배웠다고요? 배고프고 굶주리고 배부르고 모든 것을 어떤 환경에서든지 살 수 있는 그런 일체의 비결을, 예수님의 비결을, 사도 바울의 성교 비결을 배웠다. 그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총이 뭡니까? 13절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것을 10절부터 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문제보다 큰 사람이 된다. 우리들에게 주는 문제마다 하나하나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 해결해 주십시오. 이러지 말고 어떤 문제를 주시든지 내가 문제보다 큰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문제보다 큰 사람이 되면은 어떤 일이 닥쳐도 그건 문제가 되지 않잖아요. 저는 죽음의 경지를 3번이나 겪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그러면서도 그 문제를 해결하고 살아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궁핍에도 부여에도 배고픔에도 배부름에도 추울 때도 더울 때도 모든 것을 주님 안에서 극복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우리나라의 비결, 우리 민족의 통일의 비결은 뭐겠느냐? 예수 비결을 배우면 모든 것이 가능. 여러분, 남과 북의 통일의 문제. 저는 아프리카에서 있으니까는 남쪽도 북쪽도 이 한반도가 손바닥 안에 들어와가지고 훨씬 더 잘 보입니다. 숲속에 있을 때는 나무 하나하나 보고 거기 헤매다가 무엇인지 모르지만 어떻습니까? 숲 밖에서 숲 전체를 바라볼 수 있는 상황에서 보면은 더 잘 보이잖아요. 여러분들은 북한이 핵실험을 하고 또 뭔 우주선인가 뭐 유도탄인가 쏘고 하니까는 슬슬 겁난지 몰라도 저는 이것은 통일이 빨리 된다는 소리요. 점점 가까워오고 그렇겠어요. 실제로 북한에서 핵무기가 좀 저렇게 한두 번만 아니라 계속해서 많이 할수록 통일이 더 가까우니까 좀 많이 하면 좋겠고, 뭐 쏘아도 지구를 한번 돌고도 남을 수 있는 그런 더 큰 것 하기 시작하면 통일이 더 가까워지지 않겠어요?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럽니다. 그러면서 제가 생각한 것은 통일 신라 때 원효를 통해서 그리고 고려 때는 왕건이 조선 대사를 통해서 불교의 비결을 배워가지고 통일 신라 고려를 세웠습니다. 근세조선은 이태조가 그 불교의 비결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겠습니까? 유교의 공자의 비결을 가지고 그것을 세우자 이랬습니다. 그런데 나라가 망하고 36년 일제시대를 겪은 다음 남한과 북한이 갈라져 가지고 북한의 김일성 저 친구는 우리 북조선은 막스 비교를 위해 세우자 그랬고 세운 나라입니다. 남쪽에서 이승만 대통령은 그래도 우리가 순서에도 없는 기도부터 하고 하자 그래가지고 예수 비교를 위해 세운 나라입니다. 크게 보면 막스 비교를 위해 세운 북한이 처음에는
유고 때 몰고 올 정도로 잘 살고 힘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50년, 60년, 70년 세월이 지나니까는 누구 비결 위에 세운? 예수 비결 위에 세운 나라가 제대로 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면 남과 북이 통일을 하는 통일 코리아, 이 나라는 어떤 비결 위에 세워야 되겠느냐? 우리가 찾아야 될 건데요. 그 비결 위에 찾기 위해서 21세기를 이끌어가고 21세기에 우리 조국이 될 수 있는 나라는 21세기에 세계에 공헌할 수 있는 민족은 왕성한 창조력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민족에게 창조력 그것 하나로서 지금 세계에서 몇 번째 올라간다 하지 않나요? 그리고 굳건한 단결력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월드컵을 한다. 또 IMF 때 금을 내놓는다 하면서 어려운 일이 있고 무슨 일이 있으면 단결할 수 있는. 그런데 그 단결은 어디까지? 북한까지 단결 해야 이제 세계를 향해서. 세 번째 중요한 것은 깨끗한 도덕성. 그런데 자본주의를 가지고 살다 보니까는 슬슬 이 순결한 도덕성, 깨끗한 도덕성이 없어지기 시작하고 한국교회가 오늘날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순결한 도덕성. 여기에 안 믿는 사람보다 누구 교회가 못해서 되느냐, 이것이 문제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마지막 하나가 있는데 거룩한 영성 없이 세계에 공헌할 수 있는 민족이 못 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한국민족이 남과 북이 통일돼서 거룩한 영성을 어떻게 해나가느냐. 그때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예수 비결, 일체의 비결, 우리가 배우는 성경의 거룩한 영성을 배우는 것인데 이 영성은 배우고 훈련하고 그래가지고 제가 기도하면서 보니까는 우리 통일의 영성, 삼국통일은 사실 원효라는 정신적인 영성 없이 안 되잖아요. 똑같이 남과 북이 통일 못되는 것도 저는 간단해요. 통일이라는 문제보다 더 큰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남과 북을 함께 끌어안을 수 있는, 남과 북의 문제보다 더 큰 사람, 그 사람만 있으면 우리 남북 통일은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 통일의 영성은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민족의 영성을 해방 이후에 할 수 있는 사람이 다성 유영모 선생이 계속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강의를 하면서 민족에 줄 수 있는 영성을 세웠고, 앞으로도 유영모 선생에 대한 것은 수많은 박사학위가 나올 거고 계속해서 더 깊이 파고들 겁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여기 지금 자리를 잡고 있는 함석헌 선생님, 그분도 매주 말씀을 전하고 글을 쓰고 하면서 함석헌의 영성, 그것이 근대 한국 100년 이후에 최고의 영성으로서. 그러면 유영모 선생님, 함석헌 선생님 지나갔으니까 이제 잠자고 있어야 되느냐. 그분을 개성해서 하면서 통일의 영성, 남과 북이 하나 될 수 있는 그 영성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저는 여기 있다고 생각을 해요. 늘 사개오교회를 바라보면서 이 사개오교회는 큰 교회가 아니고 작은 교회가, 문자 그대로 되려면 진짜 작은 영성을 가지고 통일조국을 해야 되는데 다른 교회하고 똑같이 하지 말고 오전에는 그냥 이렇게 예배 드리고 점심 같이 먹고 오후에는 예수 영성, 기독교 영성, 통일의 영성에 대한 것을 끊임없이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고 그것이 최고
불어나와서 전국에 퍼질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것은 이 남한에서뿐만 아니라 김정은 저 친구가 봐도 그 옳은 소리다 할 수 있도록. 제 기도 중에 하나는 통일에 대한 기도를 하면서 제가 기도를 하는데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야, 너 밤낮 통일하고 기도는 하는데 그것은 구체적으로 기도를 해야지 막연한 기도는 내가 안 듣는다. 백화점에 가서 그냥 아무 것이나 주라 하면 내가 못 주겠냐. 우리 아버지가 딱 그러면서 저에게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민족의 100년 한을 풀어주시오. 그때부터 통일 주시오. 100년 한이 뭐냐. 우리 민족의 정신적인 가장 큰 횃불이들가 3.1운동이잖아요. 그래서 1919년 3월 1일이 우리 민족의 실질적으로 정신적인 영성이 봉화를 든 때인데 지금 100년이 다 돼가는데도 아직 하나가 못 되잖아요. 그래 제 기도는 하나님 오래 가지 마시고 2019년 며칠부터 3월 1일부터 통일 서울설 그때부터 이제 문이 열려가지고 2029년 8월 15일까지 8월 15일이 못한 날이요. 여러분 잘 모를 테니까 여러분들이 모르는 비밀 하나 가르쳐 줄게요. 8월 15일 날은 내 생일날. 실제로 제가 딱 나가지고 하는 소리가 우리 교인들한테 내가 안 났으면 통일되겠어, 해방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됐어. 하나님이 어여삐 봐주시면 제가 나니까는 딱 통일 줬지. 해방 줬지. 그래서 3.15부터 그러면 2020년대가 우리 민족이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전환점이잖아요. 저는 이것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처럼 하나님 기도하니까 예언으로 주셨다는 저는 그런 예언 안 받거든요. 그런 거 아니고 무엇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아버지하고 떼쓰는 것이요. 그런데 그때 안 되면 누구 책임? 내 책임이지. 우리 아버지 책임 아니고. 저와 같이 두세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하면 그랬으니까 여러분 중에서도 이제 통일 그 소리만 하지 말고 언제부터? 2019년 며칠부터? 3월 1일부터 통일의 문이 서울서 열려가지고 언제까지? 2029년 며칠까지? 8월 15일까지 온전한 법적 통일까지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삼천리반도 이 금수강산에 지금 남한에는 6만 개 교회가 있지만 북한에도 서울설 교회에서 세워가지고 이 한반도에 10만 개의 교회가 세우고 21세기부터 시작해서 30세기 7년 동안 전 세계 지구별의 선교를 맡는 10만 명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런 교회가, 그런 한국, 그런 민족이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우리 아버지한테 텔레비전도 안 보고 라디오도 안 듣고 신문도 안 보면서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냥 하는 기도니까. 주님의 은총이 그런 것입니다. 저는 이 교회가 작은 사개오 교회 아니면 할 수 없는 것. 우리 김경재 목사님 모시고 점심 식사 드시고 오후에는 저 양반 좀 부려먹어. 알겠어요? 함성원 선생님이나 유영모 그때 할 때 많을 때는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도 모였지만 보통은 유영모 선생님 강의할 때요. 어떨 때는 3명, 어떨 때는 5명, 6명. 그런데 거기에 꼭 안 받고 늘 참석한 분이 함성원 선생님 맨 앞에 와서 김홍호 선생님 다 그거 녹음하고 필기하고 하면서 그리고 제가 여기 있다가만 하고 싶은 것이 저 경제 형님 모시고 강의하쇼 해가지고 맨 앞에 와서 진짜 딱 들으려고 생각을 해요. 알겠어요? 여러분들은 이런 귀한 장소도 주고 시간도 주고 뭣도 했는데
저런 양반 좀 가만히 두지 말고 부려먹어. 알겠어요? 이렇게 저는 그런 교회가 되라고. 제가 오면서 지하철 타고 오면서 그것도 2번이나 바꿔 타고 오면서 왜 나를 이 조그만 작은 교회 작은 사교육교회 보내주시는가 했더니 통일의 영상, 그것을 위해서 우리 그것도 멀리 하려고 하지 말고 이제 부활주일 지나면 부활해가지고 4월부터 바로 시작하자. 그러는 중. 저는 지금 한국에서 이 나라에서 유영호 선생님, 함석헌 선생님 뒤를 위해서 통일의 영성을 세우면서 그것을 해낼 법 여기에 계신 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걸 하나를 하면은 우리 사교교회는 한국의 어떤 교회보다도 더 큰 공헌을 합니다. 알겠어요? 그 역사의 의미를 생각해야지. 그것을 위해서 저는 늘 하나님께서 아프리카에서 캄캄한 데서 살아가지고 예언의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이것도 내가 안 가르쳐 주려다 특별히 가르쳐 주니까 알겠어요? 기억을 하면서 그런 체제로 되면 좋겠다. 그리고 욕심 부려가지고 아이고 이거 우리만 그냥 똘똘 뭉쳐가지고 가족적인 분위기에서 살자 하지 말고 할 수 있으면 어려운 교회들 2개, 3개 합해가지고 같이 그 일을 할 수 있는 꿈을 가진 교회들이 있으면 그냥 합해라. 알겠어요? 그래가지고 마치 제가 보니까는 담임 목사님인가 뭔 목사인가 그 양반도 없고 그러니까 이런 때 2개, 3개 합해가지고 오전에는 예배 드리고 오후에는 영성 강의하고 통일 강의하고 그리고 혼자 하기 심심하면은 또 한 달에 1번, 2번은 또 다른 사람도 딱 모셔와서 하고 그러면 이곳이 이름만 함석헌 붙이지 말고 함석헌 선생님이 했던 그 일을 해야죠. 알겠어요? 그리고 역사적으로 뽕나무에 올라갔던 사교가 초대교회 선교사를 보내는데 제일 많은 선교 헌금 보낸 사람이에요. 알겠어요? 제일 많은. 여러분들은 통일의 선교 헌금. 북한을 위해서. 그리고 이것도 내가 안 가르쳐 주려다 특별히 하나 가르쳐 줬는데 빌립보서 4장 다시 찾아요. 빌립보서 4장 다시 찾아서 22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특별히 문안을 하는데 누구 하겠습니까? 가이사 집 사람. 가이사는 누굽니까? 로마 황제. 사도 바울이 이 글을 쓸 때 기독교가 네로 예를 들어서 가장 극심한 이 가이사들의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고 죽음을 당하는데 문안을 하는데 누구에게 한다? 그 가이사집 사람들에게. 우리는 우리 식으로 하면 지금 누구에게 해야 됩니까? 김정일, 이필주 이 친구들에게. 제 기도 중에 하나 이것도 내가 안 가르쳐주려다 특별히 가르쳐 주니까요. 하나님 김정일 가문이 지금 뿌리부터 기독교 가문인데 구원받게 해주시고 김정은 그 친구 통일되면 내가 청양에다 교회 하나 세울 테니까 우리 교회 장로 김정은 장로 괜찮하지? 또 이필조 집사 이것 좀 해야 되겠다. 그렇게 기도하니까 이것이 바울이 가이사 집 사람에게 똑같은 거잖아요. 이런 것을 바로 한국교회 6만 교회를 대표해서 사교 작은 교회에서 우리 김경재 목사님 모시고 이것을 하도록 하자. 캄캄한 아프리카에서 뉴스를 안 보고
천국의 뉴스 들은 것 같죠? 이거 들으니까 여러분. 천국의 뉴스가 아니면 김정은 장로시키고 이필쭉 집사시킬 그런 뉴스가 어디가 있어. 그리고 구체적으로 통일의 날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자. 이런 축복이, 이런 은혜가 여기 있는 우리 경제 형님을 비롯해서 우리 정 장로님도 저보다 형님이니까 정 형님을 비롯해서 여러분 여기에 있는 이 아우님들 또 이들 친구들 여러분들 또 2년 동안 3년 동안 계속해서 아프리카 선교헌금을 꾸준히 보내주신 두 분 이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구주 예수님 사모합니다. 보혜사 성령님 안녕하세요. 성령의 은사로 하나님이 세워주신 이 삭개오 작은 교회가 통일 조국을 위해서 작은 영성의 소리가 울려 퍼지는, 그래서 2020년 때 남과 북이 하나가 될 때 원효가 통일 조국의 통일 신라의 영성을 세운 것처럼 이곳에서 유영모 선생님, 함석원 선생님 그 뒤를 위해서 우리 김경재 선생님이 통일조국의 영성을 이제부터 구체적으로 세우는 복된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입니다.